제가 늘 그런 고민도 해봐요. 어떻게 하면 기도 시간에 아멘이 많이 나올 수 있을까? 설교할 때 아멘이 많이 나올 수 있을까?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출세의 길을 열어주시고 뭐 건강을 주시고 막힌 것이 얼마든지 여러분들 아멘 나오게 할 수 있어요. 내가 그런 거 못할 줄 아세요? 왜냐하면 다른 데 가면 아멘을 엄청 잘해요. 내가 하면 목양교인들만 나하고 원수 졌는 것 쨌는 것 안 하지. 여러분들이 내가 설교할 때 아멘을 많이 하면 제가 기쁠까요? 그런다면 오산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멘을 안 하면 내가 또 슬플까요? 그런 것도 아니에요. 모르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말씀을 듣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으셨을 때 혹시 다른 데 어디 말씀이 기억난 곳 있어요? 아, 여기는 거기하고 좀 비끄무레하네 뭐 이런 거. 창세기 3장이죠. 네. 거기에 하와가 범죄해서 하나님한테 벌을 받죠. 그 벌 받는 내용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죠? 말대 안 된 얘기를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우리가 늘 살면서 사람은 고난을, 근심을 원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 기쁨을 원하죠. 어떻게 하면 기뻐요? 물질이 많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면, 출세하면, 그런 거잖아요. 참 기쁨은 마음의 기쁨이 없으면 그 기쁨은 오래 가지도 않을 뿐더러 그 기쁨은 참 기쁨이 아니에요. 없는 거죠. 그래서 기쁨이라고 하는 이런 모든 부분들도 가치관의 문제지, 있느냐 없느냐, 잘났느냐 못났느냐, 많이 가졌느냐 뭐 적게 가졌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솔로몬 같은 사람 봐보세요. 전도서를 그가 기록한 그 내용을 봐보면 그냥 한마디로 할 짓 다 해봤어요. 그 사람 권력도 뭐 여자도 뭐, 그러나 그가 마지막 결론은 뭐예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런 말씀 읽으시면 우리는 가끔 그래요. 그 사람은 그랬을지라도 나도 뭐 한 번쯤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하잖아요. 아, 그거 아니라고 그러니까 나 안 할 거야, 이런 마음 우리가 얼마나 있습니까?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는 육체 우선이고 워낙 자기중심, 결과, 이런 부분에 잡혀 있기 때문에 그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때 가장 기뻤습니까? 저희 어렸을 때 그 어느 여선생님이 자기 어머니가 처음에 교회에 나왔어요. 얼마나 울던지, 슬퍼서 그렇겠어요? 너무너무 기뻐서. 그분들이 사실 마을에 그 유지되신 분이라 아주 조상들을 섬기고 그런 분들이었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교회 나오신 다음부터 그 누님에 의해서 어머니 나오셨죠. 오리무서 그 집안이 다. 이번에 그 집 손자가 분당 우리 교회인가요? 거기 그 목사에서 설교하는 내용을 그 어머니가 저한테 이렇게 영상으로 보내오면서 기도 좀 해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런 것들이 기쁨, 저런 부분의 기쁨. 그렇죠. 성경에서 얘기하기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다? 뜻이다.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가 말 한마디 잘못해서 기분 잡쳐서 우리 교회 안 나오시겠다고 선언하신 분도 있잖아요. 그러나 안 오신 분도 있잖아요. 나 때문에도 기분 잡쳐서 이 교회 안 오신 분도 있잖아요. 네. 기분이 그렇게 항상 기쁠 수만은 없는 것이 여러분들과 저예요. 왜냐? 그만큼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능력이요?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우리는 늘 어떻게 해야 항상 기뻐할까? 할 수 없다는 것부터 제가 얘기했는데, 이런 거죠. 내가 바라고 원하는 이런 부분들이 채워지면 기쁨인 거고, 그런 것들이 사라지면 이제 기쁨이 없는 것만이 아니라 근심으로 우리에게 달아온 거죠. 그래서 성경의 논리나 성경이 증거하는 것이나 성경의 법칙은 어디가 기뻐야 되냐? 여기가 기뻐요. 여기가 심령이 여기 있나요? 마음이 여기 있나요? 우리는 여기를 이렇게 하면서 여기가 기뻐야 된다.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1절 봐보면 주님이 공생의 마지막 길로 지금 가고, 우리가 지금 오늘 본문 여기가 이제 금방 모든 것이 마무리돼요. 그렇죠? 이제 다음 장은 기도장이고, 그러면서 주님께서 여기 본문을 시작하면서 맨 처음에 뭘 얘기해요?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여자로부터의 시작을 하는데, 여자의 해산하게 되면 뭐가 따라요? 고통으로 본문을 시작합니다. 해산의 고통이 어느 정도인지 다들 잘 아시죠? 우리 남자분들은 잘 모르시지만, 성경이 해산의 고통을 증거하는 바로는 사람이 겪는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이 해산의 고통이라고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얼마만큼이냐? 그 해산의 고통은 죽느냐 사느냐,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왜 하나님은 이러셨을까? 다른 동물은 사람만큼 그렇게 목숨을 걸고 새끼 낳지 않아요. 그러죠? 알을 낳는 우리 가축들만 생각해 봅시다. 매일 하나씩 낳는 가축. 거북이 같은 경우는 한꺼번에 그냥 막 수십 개의 알을 낳기도 하고. 근데 유독 하나님은 사람에게만 출산의 고통이 워낙 클 뿐더러 목숨이 걸 만큼 그렇게 위험하기도 한 것이 바로 사람의 출산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설계해 놓으셨어요. 실제로 그렇게 고통을 겪게 해 놓으셨고, 그렇게 고통을 겪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산모의 입장에서는 출산이 되겠지만 아기 입장에서는 뭐예요? 출생이 되는 거예요. 출산만이 아니라 출생도. 양쪽 다 가장 고통스럽고 위험한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런 섭리부터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잠깐 생각을 하면서, 본문은 무슨 의도로 이런 얘기를 우리에게 하셨느냐, 이 말씀이 왜 우리에게 필요하냐, 왜 나에게 이 말씀이 적용돼야 되느냐라는 거죠. 아주 내용은 간단해요. 그런데 본문을 해석해 가기에는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운. 요즘은 의학이 발달하고 옛날만큼 그렇게 고통스럽게 출산하는 고통은 덜하지만 염려도 마찬가지. 그전에는 어땠어요? 우리가 영화들을 봐도 입에다 수건을 몰고 우리 그 출산을 할 때 온 몸에 있는 모든 뼈마디가 움직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걸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이 낳으면서 남편한테 욕을 하고 남편 머리채도 잡아, 그런 분 여기 안 계시죠? 그런다고 그러더라. 자, 근데 본문은 출산 당시의 고통은 사실 엄밀하게 얘기하면요, 언급도 하지 않아요. 그것에 대해서 출산할 사람의 근심만 얘기하고 있어요. 21절의 시작이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뭐한다? 근심한다. 이게 정작 해산 당시의 고통은 얘기하지 않고 사전에, 낳기 전에 그날이 임박해 오면 근심한다는 것부터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20절은 너희는 곡하고 애곡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근심론을 이렇게 두 개로 얘기하죠. 하나는 곡하고 애통하는 것도 근심, 또 하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보고 근심한다. 그러니까 산모가 겪는 고통이 지금 두 가지예요. 앞으로 출산해서 하는 근심 있고, 또 하나는 그때 당해서 이제 아기를 낳으면 또 고통이 있잖아요. 그 근심. 그러니까 본문은 근심을 둘로, 고통도 둘로 이렇게 우리에게 정립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실까? 자, 저는 여기서 하나님은 여자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하죠. 맨 처음에 여자에 대해서 제가 어디를 언급했죠? 어디예요? 창세기 3장 여자. 이번 어디에 가서 강의를 하는데 87세, 나보다 20세나 더 드신 분이 박사시던데, 고고학 박사이시던데, 여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엄청 대단하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하고는 전혀 다른 측면이지만 여자 신학, 오늘 보면은 여자를 엄청 강조해. 해두뇌라고 하는 단어죠. 왜 산모라고 하지 않고 여자라고 썼을까? 어차피 출산에 대해서, 잉태와 출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래서 예수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여자를 우리에게 정립해 주고 있어요. 창세기 3장 하나님께서 동산 가운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네 마음대로 따먹어라. 그런데 선악을 하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따먹으면 안 돼. 먹지 마라. 그거 먹으면 너는 정령 죽어. 이렇게 여자에게 말했잖아요. 근데 여자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어버리고, 그리고 남편에게 주니까 남편도 그걸 따먹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 마귀로 나타난 뱀으로 나타난 마귀를 심판하고 3장 16절에 여자를 심판합니다. 아내를 심판한 게 아니에요. 아담의 아내를 심판한 게 아니에요. 여자를 심판해요. 내가 너에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한다. 잉태하는 게 고통일까요? 좋을 걸까요? 창세기 3장 안 하신 분들은 지금 잘 모를 거예요. 잉태는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에요. 출산은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거라는 게 맞아요. 그래서 우선 잉태와 출산으로 둘로 나누어서 근심과 고통 이렇게 정립해 주는데, 잉태가 즐겁고 기뻐서 말하는 게 아니라 가장 큰 고통이고 출산은 그것보다 작은 고통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실제 우리가 겪고 있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으로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지도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 출산하는 고통은 출산의 수고론, 두 근심, 두 고통, 이것을 본문이 얘기하는데, 이 본문은 육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의 법칙을 얘기하고 영적 원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자꾸 육의 원리로 해서 해산의 고통 이렇게 한마디로 끝내버리니까 문제죠. 물론 여자 자체로 계시하는 게 영이기 때문에 이 본문은 창세기 3장 거기는 영적으로 봐야지 육적으로 보면 해결할 수 없는 본문이죠. 자, 잉태와 출산의 두 고통은 창조의 법칙이고 원리고 일반론, 특수한 예외를 말씀하는 건 아니죠. 근데 3장을 이미 정립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잘 받아들이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정립 안 한 분은 오늘 설교도 또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귀담아 들으면 그런 얘기구나, 그 얘기죠. 자, 본격적인 근심의 신학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쓰겠습니다. 첫째, 산모의 고통이에요. 잉태의 고통이 뭐냐? 본문으로 그걸 근심으로 얘기하는데, 출산의 수고가 실제로 출산하는 고통이죠. 앞으로 출산하게 될 올 고통을 근심으로, 그래서 본문에는 잉태의 고통을 표현했고 실제 출산의 고통은 창세기는 출산의 수고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이 두 고통이 어떤 것이냐? 20절에 보면
이거 지난주에 본문이죠. 너희는 곡하고 애곡하겠다. 그게 더 큰 고통. 그리고 부활한 것을 보고 있다가 주님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죠? 부활해서 잠깐 보여주셨다가 사라져 버려요. 이건 작은 근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 이게 창세기 3장의 잉태의 고통으로 하는 게 육체 부인, 육체와 세상, 육과 세상을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그것을 산모의 잉태의 고통으로, 오늘 본문은 산모의 근심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출산의 고통. 창세기 3장으로서는 출산의 수고죠. 오늘 본문은 고통으로 얘기하고, 이게 고통은 뭐예요? 지난주에 했던 거니까 단일체인 눈에 보이는 그 말씀이 육신으로 된 그 육신을 뭐 하는 거예요? 지워버려, 삭제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지금 16장 1절이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이름은 너희로 뭐에 걸리지 않게 스칸달리죠. 지난번에 수련회 가서 스칸달리조에 얘기했죠. 한번 스칸달리조에 걸리면 그 사람 영원히 지옥이에요. 회개도 안 돼요. 회복도 안 돼요. 그건 정말 무지막지한 거예요. 이건 함부로 이 단어는 쓸 수도 없는 그런 단어죠. 근데 거기 16장 1절에 여기서의 스칸달리조는 눈에 보이는 그 예수, 하나님이 육신이라고 하는 옷을 입고 온 그 육신을 뭐 해버려라? 지워버려라. 그게 하나님 아니다. 이런 거죠. 그래서 보이는 것을 완전히 무시해야 된다. 지워버려야 된다. 이게 두 번째 고통이죠. 그래서 늘 우리가 그러잖아요. 삼불. 보지 말자, 듣지 말자, 말하지 말자. 이게 쉽습니까? 내가 무슨 말을 잘못했어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사과하든지 더 이상 안 해야 되는데, 그걸 또 변명하기 위해서 또 말이 되는 거야. 또 어떤 액션이 취해지는 거야. 점점 눈덩이처럼 불려가서 나중에는 스스로에게 질 수 없는 큰 짐이 되는 거. 많이들 경험하잖아요. 자, 그래서 본문에서 말씀하신 근심이나 고통은 둘이에요. 하나는 육신을 부인해야 되는 십자가, 또 하나는 보이는 것을 지워야 할 십자가, 가시적 결과 기준, 이런 거죠. 그런데 하나 더 아셔야 할 것은, 여자론으로 오늘 본문에서 정립해 주는 거 뭘 얘기하느냐? 원죄론이에요. 원죄론은 결국 그 원죄 문제를 해결해야 구원이 되잖아요. 원죄라고 하는 것을 지었어요. 그래서 구원을 상실한 하나님과의 모든 것들의 관계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원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그걸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원죄 구원론이라고 이렇게 말을 붙여서 제가 하는 거죠. 그러면 여자론을 보시면 여자가 누구예요? 오늘 본문에 산모. 산모는 잉태를 하는 게 뭐예요? 구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침례 구원론이 되겠지만, 출산이 구원이다 그러면 임마누엘 구원론하고는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나가버리니까 임마누엘은 들어오시는 건데, 하나의 의문점을 여러분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핵심은 산모로 정립하는 근심의 논리는 산모로 정립하는 신생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산모는 사모이면서 동시에 뭐예요? 신생아예요. 그게 한 사람이야. 내가 잉태를 해서 내가 출산을 하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3장의 잉태의 고통과 출산의 고통은 아기를 낳는 것이다. 새로 태어나는 것이다.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결국은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중생하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묻잖아. 그런 것처럼 산모의 고난 근심론으로 정립해 주는 실제는 뭐냐? 신생아의 근심 고통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출산할 때 엄마의 고통이 있고
엄마만 생사에 어떤 그 목숨을 거는 그런 게 아니에요.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신생아도 보통 고통이 아니에요. 그도 역시 목숨을 걸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본문에서 엄마, 출산하는, 해산하는 엄마의 원리로 똑같은 입장이 된 신생아의 근심론을 우리에게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하나 이렇게 정리해 가죠. 이제 이렇게 돼가면 뭘까요? 여러분들이 그래 맞아. 하나님을 내 안에 영접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내가 구원받는 것이 그렇게 끝나가는구나. 이미 여러분들이 그렇게 정리해 가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출생하는 아기, 그 헬라어 단어는 파이도스예요. 파이도스. 아기도 헬라어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처럼 그냥 아기가 몇 세부터 몇 세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는 엄마로 표현된 잉태의 고통과 근심, 엄마로 표현된 출산의 고통과 수고. 그래서 창세기 3장과 연관이 되는 거죠. 아기도 두 가지 고통이 있는 거예요. 새로 태어난 아기도 육과 세상을 부인하는 고통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보이는 것을 완전히 무시하는 스칸달리조가 있어야 된다. 그 고통이, 고난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것이 창조의 법칙이죠. 그럼 왜 고난이 있어야 되느냐? 근데 고난이 목적입니까? 오늘 본문이 고난을 목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기쁨을 목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느냐?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릴 수 있는 기쁨, 아무도 빼앗아 갈 수 없는 그 기쁨, 어떤 것으로도 해방받지 않을 그 기쁨,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고난이 클수록 기쁨이 큰 거고, 또 본문에서 정립해 주신 기쁨은 과연 뭘 얘기하느냐. 21절에 여자가 아이를 낳을 때가 이르면 근심이 크게 된다.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인해서 그걸 다 기억도 하지 않는다.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아니, 산모가 아기를 낳아요. 당연히 산모가 아기를 낳을 때는 근심 왜 없어요? 왜 아기를 낳았다고 기록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아기를 낳았다 그랬는데, 그 낳은 아기를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안드로포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이건 성인을 낳았다는 거예요. 산모가 성인을. 더군다나 어디에? 세상에서. 무슨 얘기냐? 육신으로 세상에 있는 동안에 어른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어른으로 다시.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하면 사람이 거듭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서 사람이 늙으면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납니까? 라고 그렇게 묻죠. 세상에 있는 동안에 사람을 낳았다는 얘기가 여기와 연관된 내용이죠. 그래서 본문은 출산으로 정립하는 것은 아기를 실제로 낳은 건데 어른이 태어나는 거예요. 자, 설명해 드릴게요. 왜 그러냐? 어떻게 엄마 뱃속에 있다가 태어나서 요한복음 3장 1절로 5절 내용인데 거듭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보혜사 성령이 임마누엘 하시는 것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그것을 오늘 21절에서 뭘로 얘기하느냐? 출산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려운 얘기 아니잖아요. 우리가 늘 추구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신생아로 말씀하시는 것이 신생아가 아니고 산모로 말씀하신 것이 산모가 아니에요. 신생아로 말하는 우리 보통 어른, 여러분들과 저 보통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듭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태어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들을 표시할 때 파이도스인데 안드로포스란 단어를 쓰죠. 산모가 출산으로 정립해 주려고 그러는 것은 성인이 중생하는 것이다. 그래서 21절에 그 기쁨은 산모가 지금 어른을 출산한 게 어른으로 태어나게 된 것이
기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2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네. 여기 본문에 보면 또 우리가 왜 이렇게 써져 있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내가 다시 너희를 보는 것. 주님이 우리를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즉 제자들이 주님을 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다시 너희를 본다. 그 다시라고 하는 본다라고 하는 게 호라오예요. 호라오 속에서. 그래서 첫째 제자들이 보는 거지 주님이 보는 게 아니고, 조금 있으면 내가 다시 너희를 본다는 얘기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임마누엘 하셔서 호라오 하신다는 얘기예요. 우리 속에서 우리를 보신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로는 22절의 증거도 주님이 보혜사 성령으로 여러분과 제 심령 속에 임마누엘 하셔서 주님이 우리를 보시겠다는 거고, 세 번째는 너희 마음이 기쁘다는 거예요.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다. 마음을 강조하는 거죠. 네 마음 속에서 우러나는 기쁨, 그 기쁨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여건이 변하고 올지라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은 첫째, 네 마음이 기쁘다는 거고, 두 번째로는 그걸 아무도 빼앗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 기쁨 자체가 네 속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수술해서 꺼냅니까? 그것을? 영적 부분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평안을 끼친다. 주님이 평안 자체를, 보혜사 성령 자체를 주시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우리 안에 계셔야 되잖아. 그분. 그날에는 보혜사 성령으로 네가 거듭나는 날에는, 그때는 주님이 나를 본다. 우리를 본다. 너희를 본다. 교회를 본다. 우리가 주님을 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22절의 말씀의 의도는 뭐냐? 그전에는 너희들이 나를 받지 않느냐? 근데 이제는 내가 보고 내가 알고 이렇게 되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본다는 말은 이제는 내가 보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보시는 거예요. 주님이, 즉 임마누엘 하신 주님이.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내 주체는 누구였어요?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었어요. 근데 그날에는 보혜사 성령이, 삼일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 심령 안에 오면 내 마음의 주인이 너가 아니라 누구다? 삼일째 하나님이다. 보혜사다. 이 얘기를 우리에게 하시는 거죠. 근데 보혜사 성령으로 거듭나면 보혜사 성령이 네 안에 임마누엘 하시면 그때부터는 네 마음의 주인이 주님이야. 보혜사야. 나의 주체가 이제 보혜사야. 그러니까 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22절에 주님께서 너희를 본다는 말씀의 의미가 바로 그 얘기.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세미나 때 말씀드렸잖아요. 보혜사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 내 마음의 주인을 나에서 주님으로 바꾸는 것이다. 첫째 날 얘기하는 거잖아요. 주님으로 바꾼다는 말은 주님이 보혜사 성령으로 내 안에 임마누엘 하셔서 그분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걸 본문에서 내가 너희를 보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에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너희 안에 주체가 돼서 너희가 바뀌는 게 뭐냐 이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들어오셔서 주님이 주체가 되면 23절에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묻지 아니하리라라고 했어요. 무슨 얘기예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그 다음에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내 이름으로 이제 아버지께
구한다는 거예요. 뭐가 되면? 보혜사가 우리 안에 오시면.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뭡니까? 물어보면 한 명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가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해놓고 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윤석열 대통령 이름으로 기도를 하든지, 뭐 우리 집안에 대단한 분 있으면 그분 이름으로 하든지. 기도 다 하고 그냥 임성준 목사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럼 내가 좋아하겠죠? 그래서 내 이름으로 하니까 그런 걸까요? 23절에 방금 제가 읽었지만 어느 정도냐? 주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아니 그거 목적이 그게 다예요. 본문의 그날에는 그 전에는 주님의 이름으로 구했다는 거예요. 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구하지 못했어요.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는 직접이 불가능했죠. 그래서 뭐 지금도 뭐 천주교 같은 경우는 신부가 뭐 아니면 당시에 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서 이제 우리가 직접 하는 게 없잖아. 못 그랬잖아요. 주님은 왜 오셨느냐? 전지전능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근본이신 성부 하나님, 부동불변의 진리이신 그분하고 여러분과 제가 직접 교제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오셨어요. 그 얘기를 지금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복음서가 증거하는 것은 지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둘로 나뉘어졌잖아요. 이제는 아무도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도 어떤 분들은 여기 강단을 아주 신성시 여겨서 여기는 함부로 올라가면 안 돼. 저기는 아주 거룩한 곳이야. 그렇게 거룩한 목사님만 올라가셔. 그래서 목사님만 거룩하신 분이고 여러분들은 좀 덜 거룩하든지 안 거룩하든지 이런 게 아니잖아요. 어마어마한 우리가 생각하면 할수록 의미를 부여하면 할수록 다른 사람은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의 대표는 제사장, 삼위일체 하나님, 성자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건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교회 다니니까 찬송 부르고 기도하니까 그냥 그렇게 그런 거 아니에요. 직접 성부 하나님과 여러분과 제가 거래를 터주신 분이에요. 그걸 연결해 주신, 브릿지 역할을 해 주신 분,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걸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걸 오늘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전혀 불가능했던 것을 주님이 성부 하나님과 직접 우리가 교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혜사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주님과 똑같이 성부 하나님과 직접 거래하고 직접 교제하게 해놓으신 거예요. 지금 23절에서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는 보혜사 성령으로 내 뒤에 계시면 성부 하나님과 직접 교제를 하되 인격적 관계다 이거예요. 인격적으로 교제할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가장 인격적 관계의 화목의 완전한 게 뭐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들과 제가 아무리 인격적으로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기분 나쁜 말 한마디나 뭐 좀 수틀려 보세요. 이제 보따리 싸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뭐 사랑으로 갈까 동서남북으로 갈까, 아니 그냥 좀 멀리 아무도 모르는 데로 갈까, 뭐 이렇게 되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그래서 내가 다시 태어난, 육신으로 있는 동안에 세상에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 구원받는 것, 이 기쁨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기쁨이 우리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할 때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그것이 출세해서, 병에서 나아서, 유명 인사가 돼서, 물질이 많아져서? 전혀 아니에요. 그런 거. 그걸 21절에서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일부러 해산이란 말을 쓰지 않는 거예요. 그 고통을 기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얘기가 돼요. 해산의 기쁨을 기억하는 게 원래 정상이잖아. 내가 너를 낳을 때 어떻게 해서 낳았는데, 이런 얘기 엄청 많이 듣잖아요. 무슨 잊어요? 말도 안 되죠. 근데 기쁨은 기억 안 나고 오히려 고통만 기억할 텐데, 그게 정상이잖아요. 인간의 속성에 비하면. 근데 고통을 아예 기억하지도 못한다. 이유가 뭐 때문에? 해산의 기쁨이 너무너무 크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만났단 말을 들어보지를 못했잖아요. 저 그거 듣기 원하지 않아요. 근데 대부분 다른 분들은 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제가 궁금해서 물어봐요. 그때 만난 그 건을 좀 얘기 좀 해주실래요? 저는 그런 게 없어요. 그 사람이 듣고 웃지만, 저 목사님이 지금 농담이지 뭐 나보다 비교할 수도 없는 하나님 만나는 체험이 있겠지 이러겠죠? 그리고 막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24절에 뭐라고 그러느냐? 지금까지 뭐가 다르냐?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 구약에는 다 중보자를 위해서. 오늘날도 많이들 중보기도 얘기하죠. 내가 할 기도 있으면 내가 하세요. 할 수 없는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해 드리세요.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은 구약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의 공생에, 지금 예수님이 현재 하시는 그 부분까지도 아무도 내 이름으로 구한 적이 없다고 얘기해요. 제사장이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했죠. 구하기도 했죠. 공생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마태복음, 그런데 해당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되는 거. 마태복음 10장에 예수님이 12제자 파송하죠. 12제자만이 아니라 누가복음에 보면요 70인도 파송을 해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그들이 예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다 능력을 행했어요. 근데 주님은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엘로힘적 역사로 했어요. 여기까지 다 설명이 어려우니까 모르시는 분은 그냥 아세요. 엘로힘적 능력으로 그들이 그렇게 한 거지, 아버지께 구해서 예수 이름으로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언제 예수 이름으로 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계셨을 때 12명이 70명이 가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랬습니까? 사도행전 3장에 가서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드디어 거기서 역사하죠. 누가 임하니까? 보혜사가 그 안에 임재하시니까, 주님이 그 안에 임재하시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안에 임재하시니까, 우리가 그것을 하나의 어떤 틀로 짠다면 여러분들과 제 안에 보혜사 성령 하나님 임재하셔야만이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직접 아버지 하나님께 구할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이 조건이 우리에게 이 시간 이루어지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도 여러분도 진심으로 마음에서 주여 주여, 오늘 예배 한번 시작해서 끝나도록 땡, 그게 아니라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누구한테? 아버지께. 보혜사 성령으로 거듭나서 아버지와 관계해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는 것과 그 전과는 전혀 다르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미 다 말씀드렸지만 사도행전 들어가기 전에 영의 실체성이나 신학적 이런 모든 부분들이 정립이 돼서 사도행전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야 사도행전이 이해가 돼요. 아, 이렇게 되니까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구나. 갑자기 사도행전 들어가 보세요. 이런 거 안 되고 그냥 해보세요.
전혀 다른 소리가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은 보혜사 성령으로 너희 안에 임마누엘 하시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충만하다는, 기쁨으로 꽉 찼다는 거예요. 근심이 들어갈 자리가 없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기쁨이 정말 충만할까? 보혜사 성령이 들어오시면 기쁨이 충만합니다. 근데 그걸 내가 인식할 수 없어요. 본문은 인식하는 것을 지금 얘기해 주는데, 기쁨 중에 가장 최고의 기쁨이 과연 뭘까? 물리적으로, 의학적으로, 객관적으로 그런 것들이 증거가 돼야 돼요. 우리가 평상시에 가장 기쁠 때는 언제예요? 영성 세미나 때 엔돌핀이 평소보다 15배나 더 많이 나온다고 내가 그랬는데, 언제 그런다고 했어요? 네? 깨달을 때라고 그랬잖아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않는다. 최고의 기쁨이죠. 다 안다는 거예요. 이제는 물어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설교 들어보니까 엔돌핀이 그냥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너무 기쁘고 너무 좋고, 맞아 아멘은 속으로 하고. 예레미야 31장 34절에도 너희가 성령으로 거듭나면 내가 너희에게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다시는 기억도 하지 않는다.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여호와를 알려고 하지를 않는다 이거예요. 왜? 다 아니까, 다 깨달아 아니까. 이게 최고의 기쁨이죠. 근데 이 기쁨은 공짜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고난, 육체를 부인하는. 그 당시는 힘드는 것 같지만 최고의 기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육과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고 보이는 것을 완전히 십자가에 그래서 못 박으라는 거예요. 최고의 기쁨인 보혜사 성령으로 거듭나면 이전의 고난은 기억도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은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모든 걸 다 너희한테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목양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육신과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보이는 것을 다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으로 거듭나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한 사람, 여러분과 제가 되시어서 예수님처럼 육신과 세상을 승리하고 천국의 주인이 되셔서 천국에서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